일주일 잘 보내셨죠? 네. 옆에 계신 분 얼굴을 좀 한번 이렇게 봐주세요. 네. 좀 마주쳐 주시고요. 네. 일주일을 잘 사신 것 같아요. 다들 건강하시고요. 뜨거운 날씨가 됐는데 정말 잘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준비를 또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3장 하나님의 사역과 속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특성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갖는 인격적인 특성이 다릅니다. 우리는 유전자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닮았냐, 엄마 닮았냐, 그리고 이제 답이 나오죠. 아이고 아버지하고 똑같아, 엄마하고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유 하나님하고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걸 가지셨나 하는 걸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특성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원하심, 모든 것을 아심, 모든 것에 능하심,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성. 그러니까 이분은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계시는 거예요. 공존하시고 생존하시고 그냥 영원히 계신다라고 하는 영원성을 갖고 있고요. 모든 것을 아신다. 전지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아유 하나님이 아셔.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어떻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기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실 때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지만 그 한 명 한 명에 대한 그런 불필요한 다가오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전지성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기뻐요, 슬퍼요, 감사해요,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합니다. 모든 것에 능하다, 전능성. 그래서 어떠한 것에든 다스림을 하시고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전지전능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품성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으십니다. 거룩함, 의로움, 진실함, 선하심, 사랑. 이런 부분이 그분에게 있어서 도덕성, 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늘 그 도덕적인 문제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는데 사람은 굉장히 많이 약하고 실수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그 본성을 잘라주시고 또 막아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대신 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잘못한 거에 막 매달려서 잘못했어요. 이래서 앞을 나가지 못하면 문제가 크다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갑니다. 이런 고백이 오히려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고백이다. 그런 얘기고요. 이런 성품을 갖고 계셔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있다. 근데 이 품성을 우리가 닮을 수 있어요. 어떻게 닮을 수 있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닮을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간구할 때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린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거룩성이 입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의롭게 하시고 또 진실하게 하시고 선하심으로 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이고요. 49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소원이 높은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지할 꿈은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로 마르라 봄되지 맙시다. 우주의 모든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삼복의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마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구나.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르기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얼굴을 숨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가 되었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비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아멘. 네, 저희들 대표해서 김종홍 명예장관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산천이 녹색으로 물든 아름다운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랑과 은혜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죄와 허물 많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하오며 한 주 동안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는 지금 전쟁과 각종 재해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전쟁의 비극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자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주님만 믿고 섬기는 믿음의 형제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6.25 전쟁으로 너무도 가난했던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은 경제대국, 선진국으로 성장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같은 민족이 남과 북이 분단된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남과 북을 하나의 민주주의 국가로 통일시켜 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온 나라에 넘쳐나는 축복받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양리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함께 전도에 힘쓰며 교회의 사명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에 치우치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기쁨으로 사역하시는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연합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성도님들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만 섬기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 속에 주님의 권세와 능력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연합 찬양단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박수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6월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11조와 각종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올려진 모든 예물들 주님 앞에 온전히 희망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며 그 사랑을 날마다 전파하며 나가는 기이한 자리에 서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박준재 장로님께서 아마 전도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성함을 잘 못 여쭤봤습니다. 이상훈 이상훈입니다. 이상훈 장로님. 아닙니다. 아니시군요. 그냥 성도님이신가요? 네. 네, 이상훈 성도님 나오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지난 주간 동안 이렇게 장마가 예보가 돼 있었습니다. 장마가 예보돼서 오늘도 비가 많이 오는 것으로 예보돼 있고 또 이번 주간 수요일 목요일까지 비가 오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날씨가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마늘을 다 캐셔야 되잖아요, 그죠? 지난주에도 제가 정명 집사님 이제 밭에서 일하고 계셔서 밭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비가 오기 전에 마늘을 캐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는 예보돼 있는데 집사님 자녀분들이 오면 또 이렇게 마늘 다 캐야 되는데 그래서 저한테 묻기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죠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장맛비가 싹 사라지고 이렇게 갑자기 더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김경환 집사님 집에 다녀왔는데 마늘 캐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는 분당교회 청년들이 좀 답사를 왔습니다. 답사를 와서 마을을 이렇게 탐방하고 하면서 비가 그나마 저희들이 갔을 때 비가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비가 이렇게 쏟아진 게 아니라 천둥도 쳤거든요. 천둥 쳤는데 정작 비는 안 내리더라고요. 비 쏟아지질 않아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까 마늘을 키운 다음에 좀 깨모종이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깨모종을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하늘이 너무 맑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그나마 안 그러면 비가 계속 목회는 또 썩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나마 올해가 작황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그나마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 컷을 찍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항상 비둘기 성령을 이제 비둘기를 상징하잖아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했는데 이스라엘 태극기를 그 국기를 갖다가 이렇게 비둘기에다 이렇게 그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비둘기를 어떤 성령의 그 비유해서 이렇게 좀 많이 대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 마을로 이렇게 치면 이제 상승도 끝 지점이 이제 베다님입니다. 그런데 베다니라는 마을의 이름이 가난한 자들의 마을이에요. 거기가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그 베다니라는 마을인데 6월절 엿새 전에 이제 6월절이 명절이 되면 뭐 세계 그 유럽 지금 유럽 전체에서 지금 다 유럽이죠. 그런데 다 모여오는 거예요. 모여와서 명절 6월절 명절을 지내게 되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엿새 전에 그 베다니라는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잔치가 벌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향유를 깨는 그런 녀석들이 나타납니다. 또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의 많은 곳에 이제 예수님의 능력이 전파됐잖아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지금까지 많은 말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적 역사들이 계속 전파됐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아이스들도 세계에서 호산나 하고 막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도 죽여야 되겠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죽었던 살렸던 나사로까지도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막 예수를 더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없을까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성했을 때 또 어떤 분들이 그것을 예루살렘을 찾아오게 되냐면 헬라인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명절 때니까 요한복음 10장 2절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 어떻게 헬라인들이 다스리는 시대라고 알려졌거든요.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뵐 수 있을까 하고 묻는 겁니다.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온 예루살렘이 성이 난리가 난 것처럼 그렇게 웅성웅성 걸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호산나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이 꽉 차 있습니다. 보면 어디 사람이 제대로 비집고 다닐 정도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은 가장 위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베다니로 가기 위해서는 또 밑으로 한참 내려. 그거 보면 우리가 그냥 예루살렘 성 하니까 이렇게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거기는 성벽입니다. 성벽. 외부에서 적이 못 쳐들어오도록 철저하게 막아놓는 곳이어서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이 이렇게 복원이 되고 도로가 이렇게 놓여져서 그렇게 높지 않게 돼 있지만 옛날에는 그냥 밑바닥에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험난한 곳인데 예수님을 뵙고 싶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배울 수 있냐고 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엿주니라고 했습니다. 단계가 굉장히 많이 가죠. 제자 한 사람을 통한 게 아니라 제자가 또 제자에게 묻고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냐고 계속 묻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고 계속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알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제자들을 통해서 뵙고자 하고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특별한 이야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이야기를 말씀을 이룰 때가 왔다는 겁니다. 지금의 어떤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지금은 이렇게 잘 정비되어 있어서 주변으로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단 옆에는 보면 뭐 여기 꽃은 잘 안 보이는데 꽃들이 이렇게 꽃들이 주변에 많이 피어 있어요. 아마 우리가 입장에서는 가면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이렇게 걷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예수님이 이 길을 걸었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뭐 제대로 포장도 잘 안 됐었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장소를 죽음에서 부활한 장소를 기념해서 세운 그 교회의 천정입니다. 천정이거든요. 그래서 밑에는 예수님 그 무덤이 된 돌무덤이 있던 곳을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순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보면 사람이 제대로 가지 못해요. 항상. 얼마나 사람 줄을 많이 섰는지 저도 막상 성지 순례 갔을 때 이 안에를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워낙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는 그 주변만 이렇게 둘러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죽음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바라보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사과나무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들 십자가를 이렇게 찍었는데 사과를 저는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세호 집사님이 거의 다 전담해서 이렇게 해주겠는데 저는 이게 적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하나만 남기고 다 이렇게 없애야 된다 그래서 떼긴 뗐는데 괜히 잘못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마음도 들 정도로 저는 이제 그런 거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아시잖아요. 자신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했고 계속 이어왔지만 분명히 자신이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만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고 부활해야만 성령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 성령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차원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눈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3차원, 4차원, 5차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차원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그 차원의 세계를 얘기하냐면 최근에 그 미군에서 이렇게 발표한 게 있어요. UFO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반 모양으로 생겼더라. 그것이 한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그 사이를 계속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갖다가 그때 마침 미군들이 이렇게 비행하다가 그것을 목격을 해서 촬영을 했는데 계속 지금까지 연구만 해왔어요. 연구만 하다가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니까 게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이건 진짜 UFO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름이 둥근 원반 같은 그 지름이 200m 내지 400m라는 거예요. 200m 내지 400m면 커다란 또 영국 같은 데 가면 운동장이 그 축구장이 얼마나 커요. 그런 운동장 하나가 그냥 하늘에서 붕붕 날아다니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그런데 열 감지가 안 된다. 열 감지가 안 된다. 보통은 이렇게 요번에도 뭐 비트 폭격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뭐 요즘은 뭐 스텔스라 해서 이렇게 잘 레이더는 감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기름을 주유하면서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그 열은 발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 물체가 열이 감지가 안 되는 물체가 한 운동장 하나만 한 것이 휘켜는 게 왔다 갔다.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를 갖다 인도를 갖다 하늘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모를 뿐이죠. 하늘에 그런 게 둥둥 떠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세계는 넓고 넓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걸 연구하는 분들은 원통형이라고 해요. 12차원의 세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갈 수 없는 우리가 3차원, 4차원까지는 얘기하지만 12차원까지는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냥 학자들이 그렇게 우주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고 자기들이 한 12차원 원통형으로 됐다. 근데 또 어떤 모양으로 되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마늘 심을 때 한번 돌아가 보세요. 마늘 하나를 한쪽을 갖다가 심으면 몇 쪽 마늘이 나오죠? 6쪽 마늘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심기는 하나를 심었잖아요, 그죠? 왜 하나를 심었는데 그 육종 만들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흙을 만들 수 있나요, 우리 스스로? 우리는 씨앗도 하나 만들 수 없고 흙도 만들 수 없습니다. 있는 것을 활용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립니다. 이게 이 미래 씨앗인데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보리를 많이 심었죠. 그래서 근데 요즘 보리도 많이 안 심잖아요. 보리도 그냥 거름으로 사용하려고 심고 요즘은 워낙 양식이 남아도니까 보리까지는 미리 손이 안 가는 거예요. 또 보리쌀은 또 비싸잖아요. 우리 옛날에 쌌는데 지금 보리쌀이 더 비싸고. 그런데 이 밀이 이 상태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데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밀 하나를 그 연구한 분들이 관찰해서 보니까 이 밀 하나 안에 이렇게 다양한 모든 것들이 다 골고루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생명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생명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이 생명체가 유지되는 상태로 그냥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이것이 땅에 떨어져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밀을 갖다가 파종했는데 그냥 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반 위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냥 있다가 그냥 새들이 와서 쪼아 먹겠죠. 그런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는 이 한 알의 밀이 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형체가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형체가 사라지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빈센트 반 고흐의 수확하는 사람이 있는 밀과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그래야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인데 저희들은 뭐 밀도 안 하고 보리도 안 하니까 마늘을 갖다가 이렇게 맥주 감사 줄 때 많이 하거든요. 오늘도 배현진 집사님, 장훈 집사님 가정에서 마늘을 먼저 캐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늘 미리 가져오셨는데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아까도 정경 집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마늘을 캐야 뭘 심는다고 다음에 깨를 심는다. 그러니까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때가 장마철에서 만약 그 마늘을 못 캐면 어떨까요? 그냥 썩는 거예요. 밭에서 썩어요. 그러면 그 다음 작물도 심을 수가 없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든 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의 밀, 우리 형체 그대로 있으면 그냥 나 한 사람 혼자는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썩어져야 된다. 우리가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먼저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내가 섬기는 자의 입장에 가야 된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제가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나의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릴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비유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귀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귀하다는 거예요. 남편이 귀하면 아내도 너무 소중하다. 이거 뭐냐면 내가 귀한 만큼 상대방은 더 귀하다고 내가 스스로 인정할 때 내가 존귀함에 나타나는 것이지. 나만 존귀하고 나만 뛰어나고 나만 특별하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 차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어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잃어버린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지만 내 스스로를 나타내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이러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낮추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역설적이잖아요. 그죠? 나를 낮췄는데 어떻게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영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면 영원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유한해 한계가 있다. 노아 같은 경우도 홍수를 겪고 나서 350년 동안 더 살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500세, 600세, 뭐 900세 이런 건 300세는 기본이고 900세도 기본이고 969세도 살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유한한 인생이에요. 육체는 유한한 인생. 우리에게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한 겁니다. 그냥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내가 아둥바둥하면서 이 땅에 그만 움켜쥐려고 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중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분이 바로 소중한 것을 느끼셔야 될 줄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길로 한번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하고 놀라운 분들인지를 내 주변에 있는 분이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구원으로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려고 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권력자를 보면 알죠. 권력자가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죠? 근데 그 권력을 영원토록 누릴 것 같지만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져요. 우리는 그런데 연연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셨고 나를 불러주셨잖아요.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리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지금 너무 힘들어 이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못 받았어 이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더 가까운 일을 주는 거예요. 최근에 손명희 시인이 많이 이제 머리가 다 휘고 아주 그냥 그랬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시집을 또 냈더라고요. 뭐 이렇게 일반에 판매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비매품을 해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준 시를 했는데 그 자신의 몸은 다 막 뭐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죠. 자기 스스로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 휠체어에 앉아서 하는 모습인데 마음은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만 바라보면 우리는 때로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이 살아있고 마음에 생명이 넘치고 마음에 기쁨 넘치면 우리 말의 겉으로 뭐가 나타나요? 웃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즐거우면 모든 것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음이 무겁고 눌려있고 뭐 맷돌로 갖다 날 오늘놈 같은 어때 될까요?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기동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영생하도록 보존하시겠다. 그 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시대로 가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가볼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이 나에게 준 의미를 깨달아야 될 줄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현재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도 현재를 항상 살고 있죠. 영원한 나라지만 우리는 항상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즐기셔야 될 줄 있습니다. 기뻐하셔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더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말로만 그냥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휘황찬란하게 나타나면 어떨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장터 같은 데 가서 아주 옷을 이제 뭐 대장이나 서기가 되는 분들은 옷을 화려하게 입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장터까지 나가서 그런 화려하게 옷을 입고 이러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서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높은 채 하면 스스로 높은 것처럼 느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분을 만나든지 항상 미소로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어떤 청년한테도 답을 했는데 복음 전하면서 절대 상처받으면 안 된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내가 전했지만 만났고 복음을 나타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그대로 그냥 미소 짓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인사하고 물러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왜 안 받아들이자고 이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상처받지 않아야 된다.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면서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 다 역사하실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주신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하시면 됩니다. 감당하시면 되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있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내가 죽고 나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너희들을 다 이끌 것이다.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야만 된다는 거죠.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해 있는 것입니다. 가슴에 한번 손 얹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신 우리 안에.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께서 이겨내시지 않을 믿고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다 감당하다 갈 수 있다. 내가 큰 얼음이 없다. 파도 같은 얼음이 없다. 그럼 그 파도를 내가 타고 넘을 수 있는 믿음이 그만큼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핑하는 분 보면 서핑하다 머리 잠기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계속 도전합니다. 한번 파도가 덮쳤다 해서 거기서 물속에 가라앉았다 해서 포기하면 그 파도를 탈 수 있나요? 못합니다. 파도가 다가올수록 그 파도를 즐길 줄 알아야 돼요. 파도를 즐길 줄 아는 분은 서핑을 가능해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하지만 비유로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핑을 하는 분들이 그 큰 파도 속을 막 그 중간을 달려가는 모습을 보는 영상을 보잖아요. 그것은 감당하기 때문에 실패해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그만큼 경지에 이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려움들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받으시면 하나도 낙심될 일이 없고 오히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이하게 여기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못 불렀어요. 하나님 이름 잘못 불렀다가 바로 그냥 벌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시내산에서 그냥 큰 불처럼 뭐 천둥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들이 벌벌 떨었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자연스럽게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제대로 못 불러요. 다 자꾸 이렇게 아도나이라든가 다른 이렇게 명칭을 빌려서 불러요. 잘못 불렀다가 화를 다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의 힘이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바라볼 수 있는 기도.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존귀한 거룩한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형틀에 묶여서 이 대못을 갖다가 이렇게 박아보세요. 이 대못이 여기를 뚫고 나무에 박히는 그 순간까지 또 창이 옆구리 찔리고, 그죠? 발에다가 발등에다가 뭐 대못이 크 박혔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본인 스스로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현은 하긴 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 이 고통스러운 일들을 면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온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 길을 가지 않고는 온 세상의 모든 거룩한 자를 구원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완악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찾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셔야만 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것을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는데 이 심판은 뭐냐면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아르콘트 코스모라고 해서 세상은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악의 영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악의 영역. 그래서 결국 세상을 어지럽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은 이 세상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다 이제 무적행으로 집어넣을 때가 됐다는 때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36절에서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라고 했습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빛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아들은 히오이 포토스라고 빛을 소유한 자손이라고 합니다. 빛을 소유한 자손. 결국 누구죠? 바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빛을 소유한 자손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빛의 아들이 빛의 자손이라는 빛을 소유한 자손. 곧 하나님의 자녀를 나타내는데 빛이신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다 빛의 아들입니다. 빛을 소유한 자손입니다. 우리 멀리 떨어진 분은 할 수 없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 손잡으세요. 우리는 빛을 소유한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거룩한 빛의 자손이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빛을 소유한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다 온전하게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쁜 생활하시고 즐겁게 생활하시고 날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어떤 고난이 우리 앞에 딱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 맡기시고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미리 이 땅에 떨어져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을 소유한 자손이 되었습니다. 빛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빛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날마다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 주일임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김유한 집사님께서 마늘을 캐셔야 되기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쌈채소를 대신 아주 한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나왔던 청인들하고 여기서 저녁을 같이 쌈채소에서 먹고 그리고 출발을 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쁨으로 다음 주에는 꼭 김유한 집사님 마늘 다 잘 캐시고 잘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도 변희 집사님도 마늘 갖고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기쁘게 손뼉 치면서 하니까 오른길 따르라 그의 길 세계 만민을 잡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 전하세 남 백성이 다 날길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동했네 고인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세계 만민이 나가 일거지로 참 생명 내 창고를 부수고 다 따르러 왕병원 밤 지나고 동뜬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도도됐네 도됐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라 내게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남 백성이 따르길 밤 지나고 동뜬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도동했네 도했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하기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들이 살겠네 밤 지나고 동뜬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미리 땅에 전할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빛을 소유한 자손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성훈 성도님과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 기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